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도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시 물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바른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 그런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받는 사람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방향이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 미국에 1859년도에 이 석유가 개발됐다고 그래요. 그때 은행 다니는 젊은 청년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친구하고 이 사람이 석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이 석유가 터지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뭐 한 사람이냐, 자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막 남북 전쟁 이런 전쟁으로 미국이 어려울 때 많은 고아들, 남편 없이 사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인데 자기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본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이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에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건물을 진 거예요. 특히 진 것이 뭐냐? 학교를 졌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많이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은 것이 어디냐? 병원을 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도록. 또 지은 게 뭐냐?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하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카네기홀에서 선교사, 의료 사업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동방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너무나 의료가 빈약해서 의사 선생님 혼자서 간호사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세브란스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투자를 해줄게. 내가 성기비를 줄 테니까 병원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주치의했던 사람을 의사로 한국에 보낸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의사를 보내고 나서 자기는 몇 년 안 돼가지고 자기 질병을 치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깝게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기고 간 그 유서에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세계에다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후원해야 될 그 기관들 명단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부자인데도 자기 명의로 된 건물 하나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간 대표적인 인물이
세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고아원, 자기 부모님들이 고아원 하면서 성장한 우리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들 대부분 상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 가난한 늘 그 고아원을 도와주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남들한테 가서 막 사정을 해야 되고 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 자기는 절대로 나는 저거 안겠다. 일을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그거 안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으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됐거든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치유를 내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과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우리의 죄와 저주 권세를 끝내신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찬이에요.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제대로 듣는 자는 치유됐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를 이번 주에 꼭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숨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자기도 또 어떤 때는 잘 몰라요. 자기 숨은 상처들이 쫙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도 거의다가 나쁜 데서 온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온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숨은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숨은 상처 때문에 막 굉장히 낙심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숨은 상처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사람. 나는 막 절대로 내가 돈 벌으면 저것들 싹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을 원수 갚는 식으로 이 상처가 내어진 사람도 있어요. 또 이걸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났다가 그것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러니까요. 우울증이 와서 바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꾸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타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도 뭐 일부터 사역부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숨은 상처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발판으로 싹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죠?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는 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느냐? 제가 너무 억울하게 당한 것 때문에 사실 내 스스로가 억울해. 나는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우리 부모가 차별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막 부모가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고아 출신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너는 부모가 없으니까 일찍 어린는 것뿐이다. 그걸 너무 그 상처라 생각하지 마라. 부모 있는데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네가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복 아니냐.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응답 주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니까 막 원수가 되고 막 돈 벌으면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막 그러고 막. 성경의 7명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막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상처가 된 게 아니고 그게 발판이 돼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돼버렸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조금 뭐가 부족해도 그냥 가만히 좀 이해하고 기다리라고. 뭘 헌신 않는다고 자꾸 푸싱하지 마라. 왜 그러냐?
지금 이분들이 지쳐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도 다락방 현장에 가서 많은 말씀 운동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다반사예요. 예, 그만큼 지금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목사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가버려. 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 약속했는데 깜빡하고 왔다. 깜빡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빨리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기도 갈 테니까 기도만 해도 다 끝나니까 그냥 일 다 보시고 가라고 하시라고. 그거 뭐 때문에 그거 막 난리 나서 인간이 어찌 그러냐, 약속도 안 지키냐, 이걸 필요 없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너무 어려우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상처가 되지 말고 이게 철저한 발판과 우리의 사역의 큰 방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안 주면 하나님이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형제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죽는다는 게 힘들어요. 형제는요, 나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절대 못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십자가 사건 아닌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죽여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응? 남들은 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배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이 세브란 사람이 뭐라 했느냐, 당신들은 받는 것이 행복한 줄 알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사랑을 가지고 100%도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상처를 빨리 발판으로 빨리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많은 질병을 치유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보고 자꾸 시비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왜 마귀, 사단, 귀신을 자꾸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말끝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마다 더러운 귀신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처를 갖고 있고 원한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요, 여기에 영적인 것이 딱 결부돼 버리면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다. 저는 아까도 일부 예배에 설명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 술 먹고 차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막 강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강하게. 저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죠? 술 먹은 상태는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거 몰라서 그래요. 물론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만 진짜 술 먹는 사람은 이게 대충 먹자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막 머리다 털고 또 먹고 막 털고 가문배 해갖고 털고 막 머리다 왜 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뭐 세례 주듯이 뭐 머리다 물 털고 막 그런 막 원샷 해가면서 그냥 이 민족이요 상처입니다. 아니 조금씩 먹고 술 먹는 이유가 서로 대화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대화가 너무 많이 먹어서 혀가 꼴려가지고 대화도 안 돼. 그걸 이용해서 도장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술 먹고 찍었다 이런 거 통하지 않잖아요. 이래서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여기에 딱 어느 날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영적인 것이 딱 결부되면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막 살인을 일으키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런 상처를 갖고 막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신경질 탁 날 때 말이죠. 요게 탁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 상대가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치유 사역 할 때마다 우리가 듣기 싫은 귀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질병은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 사단 귀신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살다 보면 실수로 오는 질병도 있고 어릴 적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이 오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누가 와서 뭐 차로 들이받아서 다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가슴 아래한 거. 그거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될 건데 그렇게 않는단 말이죠. 왜 나만 그러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여러분 보호나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처를 자꾸 되새김 하다 보니까 거기 영적 문제가 결부돼 버려가지고 고질적으로 다 이제는 손도 못 세는 병원에서도 의사들, 선생님들이 손도 못 대는 질병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를 치유하면서 지금 질병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아무 것으로 할 수가 없어. 그걸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안진뱅이가 다 그런 명이 문제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그 상처를 붙잡고 잘못하면 영원히 이렇게 어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가까이 질병이 있었는데 빌리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면서 막 질병까지 치유되어 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 당시 얘기죠. 거라사에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냐 정신병 저 공동묘지에 막 무덤 속에서 막 무덤을 파고 거기서 자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지역을 지나가는데 막 이 귀신이 뭔지 알았어. 막.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와서 그러잖아. 왜 당신이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이 귀신이 뭔지 알고 나를 왜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빨리 그에게서 나가라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저 돼지수가 들어가라. 돼지로 들어가는데 돼지 몇천 마리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것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영적인 엄청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간질병이 걸려서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붙잡고 뭐 하는데도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질병을 또 치유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중간에 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상처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요. 이 상처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많이 진단해야 돼요. 자기 성장 과정에 보면 이게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누가 준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그래.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외롭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 외로움 때문에 막 사람 중심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죠? 다 가게 돼 있어요. 평생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서야만 살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를 자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 영적 문제와 딱 결부되어 가지고 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다 그래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날마다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인을 세 번째 나오잖아요. 11절에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현장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 했느냐?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거기 가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부터 해야 되느냐?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지역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단의 통로를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 통로를 치유하고,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인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결박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는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제가 우리 진영에 살면서요, 참 내가 어떻게 세상 말로 그냥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싶었다고요. 근데 어떤 꼬마가 나한테 막 충격적인 얘기를 탁 던지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버뜩 떴어. 야, 여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는구나. 나는 진영에 가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응? 그냥 우리 친구가 그냥 소개해서 그냥 어담절에 우리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 막 그 동네 가운데 절간도 얼마나 많고 무속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막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저 밑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 교회가 그때 3층인가 4층인데 뭐 거기까지 칼을 들고 오는데, 내가 조그마한 이게 이만한 문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요, 군인들이 쓰는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급하니까 문을, 그 새 철문인데 철문을 쫙 잠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탁 찍었는데 칼이 쏙 나오는 거예요. 그 철문을 찍고 막. 그것도 이중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진영이 경상도에 언제 2주인가 3주 만에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노란하겠어, 그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냐? 아니, 교회를 들고 와가지고 칼로 들고 와서 문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내가. 야, 경상도가 세더니 진짜 세고는가 보나. 그래서 야, 내가 경상도 잘못 왔구나. 내가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 가지 말라고 할 때 그게 응답이었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야, 여기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말씀운동 하는데 뭐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까불고 막,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늘 단감만 먹어가지고 애들이 둥글둥글 하면서 막 말도 안 듣는다 그랬더니 막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왜 그러냐, 왜 무시하지 마 했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학교가요, 그래도요, 이 대통령 영분이 나온 학교예요. 그런 거. 내가 그때서요, 정신이 버쩍 나가지고, 어떤 영분이 여기 있다고 학교 나왔노? 그랬더니 막 김영삼 대통령 부인 김옥수 여사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 인재들이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고 영부인 세 사람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뭐 부인도 대통령 아닙니까? 아멘, 암도 안 해. 그냥, 그죠? 네? 이런 인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 같은 일꾼이 나올 때 바울이 거기가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다니까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 바울의 대를 이어서 전도 운동하는 디모데가 나온 지역이에요. 저 우상이 많고 종교가 많은 고린도에 베베 같은 일꾼, 저 브리사 부부 같은 일꾼이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문제가 많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지도자도 많다는 말이에요. 인재도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런 지역은 피해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집은 만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지역, 그 집에 들어가거든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습니까?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우리 후대들 속에서도 이런 세브란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기서 바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우리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걸 결박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했던 루터 목사님 뭐라 했느냐? 찬양은 이 감정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도 저번 주에도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참여하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치유의 큰 응답이 찬양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딱 넘어서고, 부모가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부모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버리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통해서 뭐 찾으려니까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결부돼 버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문제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큰 사건을 더 조사해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질병도요,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조사해 보면 뒤에 배경이 엄청난 우상 배경, 종교 배경이 딱 깔리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막 아니 이거 간단한 병인데도 뭐 그렇게 안 됩니까? 그 영적인 것이 딱 결부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은 사실을 기점으로 하는 게 과학인데 영적 과학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면 될 건데 말이죠. 이 찬양과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가 뭔지 알면요, 진짜 믿을 때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은 상처가 이게 우리에게 많으냐? 우리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그걸 도와준다면 우리 큰 인물이 거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학교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릴 적에 미리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때마다 자꾸 영적 문제를 설명하는 건 뭐냐? 다 모든 질병이 귀신 역사란 말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자꾸 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확인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죠?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복음을 안에서는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문제, 안 보이는 문제지만, 그죠? 영적인 것이 더 심각한 것이 많다는 걸 꼭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음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냐?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막강하게 우리 현장을 영향을 주는, 그죠? 우리 사업장에 와 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학원 안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절대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 환경에 속지 마세요. 잘못하면 왜 저 집은 잘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말씀 갖고도 속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 나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달란트가 10개인데 나는 왜 5개입니까? 저 사람은 10개를 줬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속지 마세요. 달란트는 일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줬다니까. 하나님을. 이해가 갑니까 이게? 달란트를 줘야지 하나님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는 건 달란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5개, 10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감당 못하면 하나 가지고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한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외롭지 말라는 거야.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배경 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배경을.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됐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흑암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우리 앞길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되었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